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대만의 선교사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똑같죠. 근데 그 대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이 귀신 문화가 굉장히 이 대만을 꽉 이렇게 뒤덮고 있더라고요. 이 대만 사람들은요, 물건을 함부로 못 버린대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도 다 귀신이 있다는 귀신. 그래서 선풍기가 고장나면요, 선풍기를 그냥 내다 버리면 선풍기 귀신이 화낸다는 겁니다. 나를 실컷 그렇게 써놓고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도 자꾸 모아둔대요. 그래서 그래서 집이 막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버리냐면요, 이 새해가 시작되면 3일 버릴 수 있는 귀신이 화 안 내는 날이 있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버리는데, 그때는 대만 전역에 막 쓰레기차가 얼마나 왔다 갔다 막 온통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때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음력 7월이면요, 그들 생각에는 귀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한 달, 음력 7월은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는 누구 몸에 거할까 하고 자기 집을 찾는 한 달이 있답니다. 자기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주한 3동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대만은 그 동네마다 지역신, 땅신이 있답니다. 그 땅신을 섬기는 사원이 있는데요. 그 사원에다가 뭐 아파트별로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동네별로 돈을 모아서는요, 그 돈을 거기다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 사원은 그 돈을 받아서 뭘 하냐면요, 사제들이 뭘 준비하냐면 연극도 준비하고 노래자랑도 준비하고 뭐 뮤지컬도 준비하고 춤추는 것도 준비하고, 여하튼 막 한 달 내내 길거리에서 그런 그 볼거리들을 만든대요. 근데 이걸 누구 보라고 만드냐면 사람들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귀신이 어디 갈까 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서 한 달 동안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한테 못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늘 대만 사람들은 1년에 한 달 정도는 돈 모아서 거기 갖다 준대, 거기. 그리고 대만에는요, 이 길거리에 걷다 보면 종종 돈이 땅바닥에 뿌려져 있답니다. 그 돈이 뭐냐면, 자기 자녀 중에 결혼을 못하고 죽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이, 그 본인의 딸이 결혼을 못하고 죽었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귀신, 영혼이라도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땅에다가 돈을 뿌려놓는데요. 그 돈을 지나가던 사람이 만약에 딱 주우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딸이 저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하고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요, 그 돈, 땅에 떨어진 돈을 절대로 안 줍는데요. 그걸 주우면 안 되니까 누가 줍느냐? 한국에서 여행 간 사람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눈에 막 불을 켜고 돈 보이면 막 주는다고요. 예. 여러분, 이처럼 제가 뭐 대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동양권, 특히 동양권 문화는요, 굉장히 이런 귀신 문화가 굉장히 많고요. 요즘 TV 한번 보세요. TV를 보면 이런 귀신 이야기를 막 재밌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무당 이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귀신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그 뒤에 배후에 악한 사단의 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공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성공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 돈이 많으면 성공했고요,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악한 이 사단의 영향을 우리가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요, 돈 없으면 안 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문주의, 돈에 빠져 살도록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는요, 막 죄도 스스럼 없이 막 지어요. 돈만 벌리면 불법을 하고 탈법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 사람들에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학벌입니다, 학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대학교 나왔는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 나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 얼마나 학원 2개, 3개, 4개씩 막 보내갖고는요, 전부 다 이 아이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공이 뭡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떡하니 뭐가 났습니까? 저기 어느 그 도시에는 보니까 자기 아이한테 1등 만들어 주려고요, 부모가 선생님한테 돈을 줘서는 그 새벽에 시험지 훔치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막 덜켜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가 훔쳐다 준 그 시험지 전과목, 그래서 걔가 그렇게 그거 공부하고는요, 매번 시험 칠 때마다 100점, 100점, 100점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 덜키는 바람에 모든 전과목이 0점 처리되고 퇴학당했어요. 애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부모가. 아마 그 학생 한 명이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문제 빼돌린 사람들 지금 막 콩닥콩닥 끓일걸요. 이제 아마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학교마다 얼마나 조사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이기심인 것 같고 욕심인 것 같고 뭐 사람들 다 뭐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사탄이 이런 문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쾌락지향적인 문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앞쪽에 나가 보십시오. 특히 금요일 밤에는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 교회 안에는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막 타고 있는데 바깥에는요, 무슨 불이 타고 있는지 막 네온 사인이 막 빨갛게 돌아가고 막 술 드시고 막 땅바닥에 전을 붙이시고 막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음란, 쾌락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중심적인 문화.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층간소음. 그런 것들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삶이 다 그렇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뒤에 악한 사탄의 이런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말씀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 이 전신갑주는 뭘 보고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누구를 계속 보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 전투복, 그리고 투구, 들고 있는 날카로운 칼,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나가지만 우리는 무슨 전쟁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전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놀러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휴가 보내고 좋은데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교회는요, 이 악한 사단, 이 영적인 공격에 늘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교회, 미궁, 아름다운 집, 그 미궁에 들어갔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초대되어서 들어간 방이 있습니다. 소개받아 간 그 방이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무기고였습니다. 무기고. 그 무기고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믿음의 순례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무기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번연이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기고에서 다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무장하고도 남을 만큼 무기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구한교회는 무기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준비하신 무기들을 많이 장착하시고, 여러분 지지 마시고 악한 사단에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이 무기고를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성도는 싸우는 성도가 돼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운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셔서 한 주간 힘있게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며 그 마귀를 쫓아다니는 악령들,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맞아요 하고 마치 모든 게 귀신, 사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는요, 목사님 제가 감기 걸렸는데요, 그래서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도대체 감기 귀신은 어디서부터 온 귀신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귀신과 그리고 모든 게 사탄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같이 AI, 초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을 쫓아다니는 졸개들이 있고 그 귀신들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는 해결하려고만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악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사탄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존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탄에 대한 정체성, 마귀의 간괴라, 마귀. 이 마귀의 간괴,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간괴가 뭡니까? 간괴. 이 간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소데이아. 근데 이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영어 메소드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수단, 방법, 이걸 뜻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단과 방법과 전략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귀의 능력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딱 건드리고는요, 이거 안 넘어가네 하고 포기하는 존재가 마귀가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수많은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끼리 저 사람은 뭐에 약한지 잘 몰라요. 근데 마귀는요, 저 사람은 돈에 약하다, 저 사람은 술에 약하다, 저 사람은 성에 약하다, 저 사람은 게임에 약하다. 그 모든 약한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 그래서 어젯밤에 술에 약한 분들은요, 마귀에 그만 넘어졌네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지금 또 못 깨어나서 머리 띵하고 보니까 11시 반이네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없고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저 교회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수많은 갖가지 방법과 수단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목적, 그 목적이 뭘까? 그냥 단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단지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마귀의 목적은요, 관계의 파괴에 있습니다. 관계의 파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관계의 파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니까 뭐 합니까? 죄 짓습니다. 죄를 딱 짓고 나면요, 여러분, 나 혼자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요, 우리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사회의 혼란도 한번 보십시오. 사회의 혼란도요, 뭐 정치를 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회의 혼란의 대부분은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디아는 무엇 사이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볼로스는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파괴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싸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서로 잘 안 맞아서 싸우는 것 같고, 서로 막 이 기질이 또 안 맞아서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요, 악한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정에서 싸운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싸운다,
누군가하고 싸운다는 것은요, 나는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아무리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고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품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지 복음은 우리로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입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대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리대로 우리 부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고 내가 누군가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는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예?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워야지 성도들끼리 싸우고 배우자끼리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막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훅 올라왔을 때도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내가 사탄에게 지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쿡 참으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싸우지 않는 정말 하나 되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악한 사단의 존재를 알았으니 이제 사단하고 한판 뜨러 싸우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면 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지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무기 안 들고 가면요, 100점 100패합니다. 100점 100패. 아무리 사단을 잘 알아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사단하고 한판 뜨러가는데 우리가 무기를 안 들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무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요 자꾸 넘어지고 그 유혹에 미끼를 덥석 물어서 자꾸 죄를 지으면서 사탄이 무섭다고 자꾸 도망만 가려고 해요. 도망만.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쪽. 근데 우리가 자꾸 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해요. 여기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단, 이 악한 마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서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약해서 사단에게 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강한데 왜 나의 자녀가 이렇게 약하게 넘어지는가? 여러분 뒤에 버티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악한 사단을 여러분 정말 같이 맞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착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들을 용감히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시고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무기가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무기. 내가 만든 무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무기. 여러분,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6가지 무기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5가지는 방어용 무기고 1가지는 공격용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이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짧게라도 그래도 뭔지는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의 역할이 뭡니까? 옷을 몸에 잘 고정시켜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옷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허리띠의 역할이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딱 붙들고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요, 절대로 넘어지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모임 속에서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여러분 행동의, 말의 중심이 진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서 떠나 거짓으로 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살면 야, 거짓이구나 하고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는요, 우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죠.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심장을 건드려요. 뭐라고 건드립니까? 오늘 또 아마 사단은요, 여러분 심장을 딱 건드리면서 네가 뭔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봐. 여기 앉아서 예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네 모습이 맞아? 하고 여러분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는 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내 삶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정죄하느냐.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신의 역할이 뭡니까? 군인들은요, 신발끈을 딱 단단하게 묶고 신이 딱 발에 착용이 되어야지만 그 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신어야 되는 신발이 뭡니까?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여러분,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사탄은요, 우리를 무서워하고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죠. 방패. 여러분, 사단은 지금 또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딱 맞으면요, 누구를 의심할까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고함, 슬픔, 이런 모든 불화살을 막 쏘아서는요,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자꾸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요, 치명상이죠. 치명상.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흔들려요. 교회에 왔다가 교회 안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교회 안 왔다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마지막이죠.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악한 사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무장을 잘 하시고 악한 사단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한 사단의 존재를 알았죠? 그리고 그 사단하고 싸워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안에서 잘 무장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러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로.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마지막 7번째 무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6가지 무기를 잘 무장하라고 한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무기들이 잘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의 방패가 작동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진리의 허리띠로 늘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 삶의 자리에서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뚫고 그 공격을 물리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무기고 안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무기들을 장착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악한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여러분,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소를 높이 들 때에는 이겼고 소를 내릴 때에는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높이 든다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언제? 항상.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24시간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우리 가족을 맡기고 우리 자녀를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길을 갈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늘 기도하기를 애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되듯이 악한 사단은 항상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 그러면 귀신은 몇 시에 옵니까? 12시에 오죠. 땡! 12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어르신들, 그 예수 안 믿는 분들 그 제사할 때 보면 12시 넘어가면 그때 막 제사 드리고 귀신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어요. 사단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귀신이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왜 사단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예배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꾸박꾸박 좋으시는 분, 우리 교회 3명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조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잠이 아닙니다. 그런 잠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강력한 군대, 그런 교회가 될까봐 겁나는 거. 여러분, 사단이 벌벌 떠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나를 자꾸 공격한다.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요, 별로 공격 안 해요. 강력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요거 봐라. 내가 믿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걸 여기 안 해? 하고 우리가 그 공격에 꿋꿋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요, 자꾸 내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만 하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단이 막 공격을 하는데, 사단은 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이 나라 정말 문화 속에서 악한 영향을 펼치려고 하고, 막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얼마나 사단의 영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사단의 공격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깊을 뿐만 아니라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영역이 자꾸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학교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많은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양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저는 가정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가정에서 혼자 기도할 때 진짜 웬만한 믿음과, 그리고 웬만한 이 영적 인내력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그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다양한 기도의 영역을 두고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어딜까요? 그곳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오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도 정말 기도하는 금요일 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사들 3명 다 왔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장한 그 영적인 무장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잘 작동되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악령은 있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이들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들을 무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냥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오셨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다 장착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는요, 뭐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들과 늘 싸우면서 이기시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목사님 지난주에 약간 사단에게 넘어졌어요. 여기 두들겨 맞고 저기 두들겨.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자꾸 피를 질질 흘리시고 너무 두들겨 맞아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 회복시켜주세요. 자꾸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저 지난 한 주간 승리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성전보를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이번 주간에는요, 꼭 승리하셔서 다음 주일날 오셨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그 성전보를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